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 문 앞에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 사건 후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그 반응과 베드로의 그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주목하여 눈을 맞추고 한 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주목하는 사람들 통하여 일하십니다. 세상의 절실한 필요를 보고 사람들의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필요에 멈춰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순종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태어나면서도 또 오랫동안 걷지 못한 자가 이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기적을 볼 때요,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심한 경우 그들을 특별하게 대접하고 신에게까지 해당될 만큼 그 정도로 숭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카리스마에 휩쓸려서 기적을 일으킨 자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지금 할 수만 있으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겸손하게 이 기적이 자신의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요, 12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기적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기적과 표적에 주목하지만 기적과 표적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적의 원인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연결시킵니다. 그들이 아는 조상들과 연결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를 욕하고 있는데 실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죠. 빌라도가 놓아주고자 한 바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너희가 살인자는 살려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을 없애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예수님께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없애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죄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자마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요, 이 못 걷게 된 이를 낫게 하면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오늘 3장과 다음 4장에 이르러서 예수의 이름을요 8번이나 언급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예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는요 하나님의 그 경건한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3절 26절에 다 그렇게 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전 문 앞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면서 앞날을 볼 수 없는 그 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 때로 우리에게 믿으려는 생각이 생기고 또 바른 태도와 노력으로 믿음의 마음이 이끌리는 것은요 모두 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심령이요 저절로 관계를 맺는 데 마음을 열다 그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마음을 이끌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성령께서 개입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모습에 알맞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각자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각자가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그 가운데 믿음에 그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오늘 매일마다 가는 그 기도의 자리였지만 특별히 이날 아마 예수님과도 이 성전을 몇 차례나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날 베드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깨워주셔서 이 안전뱅이를 향한 특별한 주목을 하게 하시고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안전뱅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듯이 우리도 새롭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 속에서도 완전한 생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넘어진 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사람 가운데서 소망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갑자기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의 그 역사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아무렇게 대했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요, 기이한 일로 여기면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간의 무지와 그 연약함 속에서도 온전히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 모든 뜻을 잘 몰랐습니다. 실제 베드로도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구원 역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어떤 도전을 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돌이키는 자에게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회개가 요청이 됩니다. 종종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만 가볍게 얘기하면 뭔가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종종 그렇게 시작해서 진정한 회개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회개의 원어 뜻은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죄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바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 또 실제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따라갈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회개를 믿음과 연결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참된 회개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게 되는 것은요, 생각이 완전히 변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변화되고 나서 믿으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 구원받는 그 과정의 순서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의
이전 잘못된 행위를 거부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오와 반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구원 사역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예배 중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회개하면서 새로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겨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세우십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제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듯이 죄 빠진 백성들을 이끌어내 구원자를 하나님께 보여주실 것을 모세는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예언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이제 베드로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지금 모인 백성들에게, 모인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드러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회개하라는 메시지 가운데는 결국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내고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여러분 환자를 진단하는데 어디 병 이것 수술할 부위를 드러내기만 하고 싸매어주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사는 수술할 부위를 가지고 드러낸 후에 다 고쳐낸 후에 싸매어서 다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요청하시고 결국은 그 가운데 죄를 다 정리하신 후에 복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시키려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이 약속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전부터 원래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의 실체가 바로 결국은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씨가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단수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안진뱅이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세상을 치유할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에 치유하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봤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병자를 치유하신 분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주목해야 함을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나 육체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인적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영원한 세계와 연결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을 미리 맛보고, 또 오늘 육체 질병 고침을 받음으로써 죽은 자의 구원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의 그 복일 뿐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복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겠으며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시고 만물을 회복케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담겨있는 그 모든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렸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를 인도하실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을 누리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